이것도 우리가 이전에 묵상한 말씀인데 저는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의 인간된 모습이 강하게 느껴졌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말 못하는 한 사람을 치유하셨습니다. 성경은 그가 말을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벙어리 귀신이 달라붙었기 때문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보고가 오늘 우리 시대에 낯설게 들립니다. 그러나 사실 80년대까지만 해도 한국 교회 안에서는 매우 익숙한 풍경이었습니다.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는 사람들을 이제 능력자라고 이렇게 보여지기도 했습니다. 곳곳에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고 불가피한 상황 속에서 저도 그런 일을 행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에게 많은 혼란이 있기도 했습니다. 어떤 목사님은 좋지 않은 모든 일들에 대해서 귀신이 달라붙어서 그런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흔히 귀신의 역사, 사탄의 역사라는 말들이 공공연하게 매우 빈번하게 교회 안에서 사용되어지고 있었습니다. 목회자들 중에 일부는 매사에 축기를 하는 일을,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목회의 핵심 축으로 삼았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또 한편에서는 그런 극단적인 축기 사역을 몹시 불편해하거나 비판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어떤 것이 귀신의 일이고 어떤 것은 정신적 질환이냐, 이런 분별의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사실 오늘날에는 전문적인 사람들 외에는 그런 논란을 더 이상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극단적인 일이 오늘날은 잘 벌어지지도 않기 때문이고요. 귀신이 또 없는 모양입니다. 그 많던 귀신 다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종종 우리는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을 향해서 귀신은 다 뭐하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그러는데 요즘에는 귀신이 잘 보이질 않아요. 아마 그동안에 오랜 세월 동안 한국계 목사님들이 다 몰아낸 모양입니다. 사실 그런 현상에 대해서 누구도 명쾌하게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전히 그 일은 신비적 영역에 속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지 우리는 드러난 현상 일부만 알 뿐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 예수님께서 이 귀신 들린 것이 무엇이고 그 귀신을 몰아낸다는 게 무엇인지를 좀 깊게 생각해 주게 합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이 말 못하는 한 사람을 고쳐주셨는데 그것을 의학적 치유로 말씀하시지 아니하고 귀신을 내쫓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말입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이 치유를 행하시면서 그것을 단순히 의학적 행위로 묘사한 것은 거의 없습니다. 부분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긴 하지만은 많은 경우 죄와 귀신과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치유를 하시면서 우리는 자주 기억하죠. 당부하시기를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보면 예수님, 너 질병이나 신체적 결함을, 그 결함에 대한 그 원인을 죄로 보셨다는 말입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어떤 질병이나 불구 상태로부터 온전하게 된 불구로 된 그런 요소도 이제 그것을 예수님께서 온전하게 치유하셨는데 그 귀신이 쫓아났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시는 걸 보면 그 역시도 귀신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라고 인정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입장에 대해서도 우리는 약간의 의문이 있긴 합니다. 누가 명확하게 그렇다 아니라 또 말할 수도 없습니다. 그건 역시도 신비로운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그런 논란을 일으키는 그런 데 관심을 두지 말고 오늘 예수님이 행하신 축기회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잘못 이제까지 논란되었던 그런 것과는 좀 다른 면모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귀신이 쫓겨나간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말 못하는 사람이 말을 했기 때문에. 이전 같으면,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이전 같으면 사람들은 달라붙어서 이런 일이
이렇게 말을 못하고 고통을 당하는 일이 누구의 죄 때문이냐, 누구의 잘못 때문이냐 이렇게 묻곤 했을 것인데, 오늘 본문에서는 돌연 다른 얘기가 전개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런 능력은 어디로부터 비롯된 것이냐? 사실 지금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보면 일생 말을 못하는 이제 사람이었던 것 같은데, 즉시 거기서 말을 하게 됐는데, 사실 그 출처가 누구든지 무슨 상관이 있어요. 엄청나게 축하하고 축제를 벌여야 할 일인데, 돌연 그들은 이것은 누구의 힘을 빌어서 한 일이냐고 묻고 있습니다. 제3자 입장에서 예수님의 마음을 살펴보면 곧장 터지는 일이죠. 사람들은 치유 사건을 둘러싸고 저마다 일가견을 펼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더 큰 귀신의 힘을 빌려서 졸개 귀신을 쫓아냈다든지, 또 어떤 사람은 그건 너무 심한데, 그런 주장은 너무 심한데, 그럴 리는 없는데, 그래도 이것이 하늘로부터 비롯되었다고 말해주고 싶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주장합니다. 다시 한번 해봐라. 표적을 다시 보여줘라. 이런 일이 성경 곳곳에서 다시 보여줘라. 속된 말로 우리 어렸을 때 많이 사용하는 말이에요. 3세판이다. 그래도 3번을 해야지 그 진정성이 있지 등등, 이런 얘기들이 지금 이 사건을 둘러싸고 시끄럽게 논란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어떤 용기 있는 사람이 그 출처에 대해서 특정 대상을 지목합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오늘 이 누가복음 본문에서는 어떤 사람이라고 되어 있는데, 마태복음에는 그 어떤 사람이 바리새인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아주 용기 있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축계 능력의 출처는 귀신의 왕 바알세불이다. 사실 이런 상황까지 가면 누구라도 분노 폭발 직전입니다. 그런데 제가 묵상하면서 이때 대한 예수님의 태도는 매우 여유가 있었고 유머스러웠습니다. 마치 이런 일이 좀 벌어지기를 기다리기나 했다는 것처럼 아주 여유 있게 이 토론에 끼어듭니다. 예수님의 태도를 제가 이렇게 느낀 것은 단순히 저의 주관적인 느낌만 아닙니다. 이 성서가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 기회를 통해서 전해주시고자 하는 매우 귀중한 메시지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회를 노린 거죠. 사실 복음서의 많은 부분이 그렇거든요. 예수님이 꼭 곳곳에 보면 싸움닭처럼 느껴져요. 자꾸 시비를 걸어가지고 문제를 일으키거든요. 안식일 날 안 해도 꼭 안식일 날 그날 택해서 하고, 근데 그때마다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결정적인 메시지를 전하곤 했습니다. 오늘도 그런 메시지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아주 유머스럽고 매우 있게 그 논란을 풀어갑니다. 바리새인들의 주장대로 예수님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그 힘을 빌어서 귀신을 쫓아냈다고 한다면, 그 귀신의 왕이든지 귀신이든지 다 한 통속들인데 그 꼴이 되면 그 집안은 오래 가겠는가? 이게 예수님의 주장입니다. 소위 콩가루 집안인데 그 집안이 오래 가겠냐 이죠. 그리고 한 발 더 나갑니다. 너희 아들들도 귀신을 쫓아낸다고 하는데, 여기에 너희 아들이라는 말은요, 그 유대 지도자들의 제자들입니다. 근데 유대교 안에서도 그런 축기 사역이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이 이미 익히 잘 알고 있었고, 그래 그들은 도대체 누구의 힘을 빌었을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말하자면 내 능력이, 여기 글이 나오죠, 말씀이. 내가 예수님이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서 쫓아내는가? 말하자면 내 능력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이라면 너희들의 그 능력의 근원도 어디인지 알겠구만. 예수님의 얘기는 어디인지 알겠구만. 그리고 그들의
대답을 확인하지 않고 예수님이 또 이어서 말씀합니다. 내가 볼 때 필시 너희들이 하나님의 힘을 빌어서 그런 일을 하는 것 같지는 않은데, 그럼 너희들도 그 귀신의 힘을 빌어서 그런 일을 할진데 머지않아 너희 사역도 문 닫겠구만. 왜냐하면 귀신이 내가 다 몰아내니까 망했으니까. 코믹한 예수님의 받아치기입니다. 사실 이런 논쟁은 소무적인 논쟁에 불과하죠. 하나 예수님의 마음을 읽어보는 거예요. 백성들과 더불어서 사실 예수님 보면요, 그렇게 똑똑한 체를 하지 않았어요. 그냥 얘기를 풀어가면서 하실 얘기를 하는 거죠. 뭐 우리 대화할 때 이런 걸 좀 배워오면 좋겠어요. 똑똑한 사람이 다른 사람들의 오류를 심장을 꿰듯이 꽉 찔러가지고 상처 주지 말고 재미있게 예수님이 풀어갑니다. 사실 이런 논쟁은 소무적이죠. 누가 그 출처를 분명히 알 사람이 누구겠으며, 또 출처를 알아낸다고 해도 누가 그것을 믿어주겠습니까? 단지 그 결과를 보고 알 뿐인데, 그 결과를 보고 알 부분이요. 근데 보면 사람 노릇 하지 못하는 그 사람이 사람 노릇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그를 둘러싸고 있던 짙은 어둠의 그림자가 거쳐졌어요. 그러면 그것이 귀신의 힘을 빌어서 했다는 말입니까? 귀신도 그렇게 좋은 일을 해요? 그렇게 선한 일을 하냐고요? 그러면, 그렇다고 하면 그건 귀신이 아니고 하나님이지요. 그런데 예수님을 대적한 그 사람들은 그걸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사실 이런 사람 우리 오늘도 많습니다. 번연히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여러 역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굳이 어두운 그림자를 끄집어내가지고 그걸 짓누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논쟁이 뭐 오늘날에도 있었던 것 좀 당시 예수님에게 정면으로 이제 붙으면서 그런 일이 벌어진 거죠. 근데 예수님이 여기서 비로소 논쟁을 이렇게 끝내버립니다. 20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예수님은 귀신이 쫓겨나가는 것을 하나님 나라가 임해 온 것과 연결시킵니다. 사실 귀신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낼 수 없다라는 것을 앞에서 이미 명백히 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굳이 내가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사실 이런 말을 할 필요 없죠. 귀신은 귀신을 쫓아낼 수 없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근데 예수님은 또 그들이 그렇게 주장하니까 이제 그 이어서 부드럽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귀신이 아니고 이 일이 하나님의 역사라고 한다면 그건 분명히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 아니냐. 그리고 하나님이 이 땅에서 지금 우리와 함께 일하신다는 증거가 아니냐. 만약 우리가 이것을 인정한다면 이미 이곳에 하나님 나라가 펼치고 있다는 것이다. 그것을 이제 증명해 낸 것이죠. 근데 그들은 끝까지 그것을 귀신의 역사로 믿는다면 그건 하나님 나라는 못 보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그곳에 일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곳에 일하셨으니 이미 하나님 나라는 거기서 시작된 거 아니냐. 이 말씀을 하시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오늘 아침 진지하게 듣는다면 귀를 쫑긋 세워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일이 벌써 벌어지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확인하고 싶어야 합니다. 어디서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말입니까? 그러니 우리는 먼저 이제 귀신의 실체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귀신이 쫓아냈다는데 아까 얘기한 대로 오늘 귀신도 안 보이는데 여기서 말하는 귀신의 그 실체라는 게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 거냐?
우리가 이제까지 이제 보통 한국교회에서 알려진 것은 귀신이 개별적으로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어쨌든 개인들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그런 개체적 어떤 실체로 알려져 왔습니다. 물론 이제 신약 성경에 그런 뉘앙스를 풍기고 있긴 하죠. 근데 그렇게 단순하게 보다 보니까 상당한 혼란을 겪는 거예요. 어떤 사람 귀신이 들어가서 넘어뜨리기도 하고 병도 걸려고 이러고, 어떤 사람 귀신이 잡아가야 될 사람인데도 거기는 귀신이 얼씬거리지도 않고, 우리에게 굉장히 혼란을 주는 거죠. 근데 오늘 예수님 말씀을 보면 귀신과 하나님 나라를 연결시키는 것을 보게 되면요, 귀신이 개체적인 존재든 그렇지 않든 간에 그 귀신은 죄악의 세력, 악한 세력 자체를 대표하는 일입니다. 죄악의 세력, 악한 세력을. 도대체 이 세상에 이게 죄악의 세력으로 지배되는 것은 도대체 누구 때문이냐?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요. 우리 다 잘 살려고 해요. 그래서 그런 것을 통칭해서 귀신의 영향력이다, 사탄의 역사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 실체는 아무도 본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 결과를 보고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에 살아온 동안 우리가 많은 고통을 당하게 되는데 그것을 귀신을 쫓아내면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이 인생들의 이해였습니다. 사실 이런 일은 고대로부터 모든 종교나 무속에서도 구마행위, 즉 축기행위는 있어 왔습니다. 병이 걸려도 정신이 온전하지 않아도 불행한 일이 닥쳐도 구마행위를 통해서 해결하려 했습니다. 결국 그 모든 고통은 세상을 지배하는 악의 세력으로부터 비롯되었기 때문이라고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것들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그런 것들을 완전히 다 물리쳤다는 거예요. 무너뜨렸다는 거예요. 악의 세력, 귀신의 세력. 귀신들끼리 싸워가지고 귀신이 와야 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손을 빌어서 그 귀신의 세력, 사도 바울의 말을 빌어보면 공중 권세 잡은 사탄 권세들을 묶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비유로 얘기합니다. 오늘 보면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이 말씀에서 주목되는 단어는요, 강한 자와 더 강한 자예요. 강한 자와 더 강한 자. 누가 강한 자이고 누가 더 강한 자입니까? 더 강한 자입니까? 사실 세상을 혼란케 하는 귀신의 세력, 악의 세력, 무시무시합니다. 함부로 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고래로부터 인간들은 감히 그 세력에 맞대응하기를 주저했습니다. 운명론적으로 그 세력을 받아들이든지 여러 수술적 행위나 제의 행위를 통해서 귀신들을 살살 달래면서 피해를 최소화시키고자 하는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것이 지난 인류의 긴 역사였습니다. 그것이 인류의 문명사였죠. 그런데 그 귀신보다 더 강한 자가 나타났어요.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 자신을 말해요. 나는 귀신보다 더 강하다. 너희들이 보기에 그 귀신의 세력이, 악의 세력이 굉장히 강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나는 그보다 더 강한 자이다. 강한 자가 왜 왔습니까? 더 강한 자가 덜 강한 자를 무너뜨리려고 오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강한 자 같이 보이는 그 세력들을 무장해제시켰다는 것입니다. 귀신의 세력도 적지 않게 강합니다. 인간이 감히 도전할 엄두를 내지 못할 만큼 강한데, 그런데 더 강한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 강한 귀신의 세력들을 결박시켜 놓았다는 얘기입니다. 복음서 곳곳에서 축기 사역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아주 많이 나타나잖아요. 당시에 그곳에 귀신이 워낙 많아서 그렇다고 사람들은 얘기할 수 있지만은 그건 너무 그냥 그 물질적으로 평가하는 거죠. 사실 예수님이 이 귀신 사역을, 이 죽기 사역을 많이 했는데 사실 그거 복음서 기자들이 한 번 정도 실어주면 그만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이 얼마나 많은데 하늘 땅 아래 두기도 어렵다고 요한복음에서 보고하는 대로요. 뭐 그 귀신 예수님께 한번 쫓아냈다 그러면 그거 하나만 얘기하면 되는데 많이 얘기하고 있어요. 사실 그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 귀신을 쫓아내서 어떤 한 개인을 좀 더 치유하고 온전케 하는 데만 목적이 있었던 게 아니고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운동의 선포였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미 여기에서 시작됐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하나님의 의도적인 사역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왜 우리는 여전히 이 악한 세력에서 살고 있다고 믿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것들을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그 정도로 우리는 이 세상에서 결코 거룩하게 살 엄두도 못 냅니다. 날마다 터지는 뉴스는 악의 세력과 더불어서 싸우기보다는 싸우면 코피 터지니까 그냥 재미롭게 잘 사는 게 최고다. 그것을 뉴스에서 보여줍니다. 그러다가도 뜻하지 않게 그들이 수치를 당하는 꼴을 또 보게 됩니다. 도대체 우리 인간들은 이 악의 세력에 대해서 왜 이렇게 정신을 못 차리고 휘둘리고 있는가? 어떤 사람은 그럴 수밖에 없다. 인간이기 때문에. 그것은 뭐냐면 귀신의 세력을 인정하는 것이죠. 그러고 나면 우리는 저절로 우리 속 깊은 곳에서 의문이 일어납니다. 도대체 이미 임해왔던 하나님 나라는 어디 있다는 말인가? 잠시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류의 역사는요. 이 역사는 어떻게 진행되어 가고 있다고 여러분들은 믿습니까? 고생물학자에 의하면 빙하기가 시작되면서 지구의 생물들이 대멸종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새롭게 또 시작합니다. 이렇게 지구의 생명의 역사가, 이 인류의 역사는 이렇게 반복되는 역사입니까? 순환론적인, 반복되는 것, 동일한 일이 그리 반복되는 순환론적인 역사입니까? 그러면 자연의 질서라고 얘기하는 이 순환론적 역사는 특별한 목표가 없는 것입니까? 그냥 그렇게 반복해서 돌아가는 것입니까? 그렇게 믿는 집단도 있어요. 아니면 인류 역사는 어떤 목표를 향해서 지금 달려가고 있습니까? 그 누군가가 이 역사를 끌고 가는 어떤 주체자가 있습니까? 이제 제 양자를 제시했는데 여러분들은 어느 쪽을 믿습니까? 당연히 후자를 그리스도인들은 믿고 있습니다. 목표가 분명하고 그 목표를 이끌어가는 주체자가 있는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만약 이 사실을 우리가 믿지 못한다면 우리 믿음은 모두 헛된 일입니다. 그저 순환론적이고 자연의 그 반복된 순환론적 역사의 반복이라고 믿어버린다면 뭘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임했다 있다 없다 얘기할 수 있습니까? 이제는 우리는 이 역사가 목표성이 분명한 방향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고 믿는다면 이 역사의 방향은 어떤 방향일까요? 더 악화되는 방향일까요? 더 선한 모습으로 진화되어가는 방향일까요? 목표가 이제 정해졌다고 했어요. 더 악화됩니까? 더 선한 방향으로 진행되어 가고 있습니까? 역사학자들은 이 두 방향 모두를 필설하고 있습니다. 제가 적어도 방대한 두 양쪽의 책을 읽어봤어요. 인간은 두 얼굴이 있다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는 악마의 얼굴, 하나는 천사의 얼굴. 이런 주장을 이제 이 역사학자들은 이제 변증하려고 애를 써요.
결국 인간의 얼굴은 악마의 얼굴이다. 그런 사람들은 역사가 점점 악해진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애를 씁니다. 다양한 역사적 데이터를 통해서 말입니다. 또 한쪽도 이 역사는 인간의 천사의 얼굴이 계속 발전되고 있다. 그 사람도 역시 다양한 역사적 데이터를 통해서 증명해내고 있습니다. 데이터가 엄청 많아서 책 한 권이 제가 본 것만 해도 1300페이지요. 그렇게 주장을 펴니다. 역사가들은 이 두 본성 중 어떤 것이 지배적이라는 사실을 서로 데이터를 제시하면서 자기 자신이 옳다고 증명해내려고 애를 씁니다. 근데 저는요, 이 두 방향 중, 이 역사는 인간의 두 얼굴 중 천사의 얼굴이 더욱더 활발하게 활동하며 선한 방향으로 발전되어 가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것은요, 이제까지 제가 보았던 역사가들의 진술 중 어느 한쪽에 의해서 내가 설득되었기 때문이 아니고요. 저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행하신 일이 그러하다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이 역사 한가운데로 오셨습니까? 인간의 본성, 악마의 얼굴을 더 악하게 하려고 이 땅에 오셨을 리는 없지 않습니까? 여전히 남은 인간의 본성인 천사의 얼굴을 보다 완성시키게 하려고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죠. 현실적으로 이 두 세력 중 무엇이 결국 승리할까요? 점점 악해진다고 믿습니까? 선해진다고 믿습니까? 이때 다시 한번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봅시다. 내가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러니 더 이상 죄악의 세력이 주도적으로 이 세상을 지배하거나 끌어갈 수 없다는 선언입니다. 물론 완성된 하나님 나라가 아니기에 죄악의 세력들이 여전히 어른거리기는 하겠지만은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능력을 결코 틀어막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현실적으로 그런 하나님 나라를 생생하게 맛보지 못하는 이유는 뭘까요? 거기서 신뢰를 두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오늘 예수님은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네요.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이 말씀에 비춰보면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함께하지 않고 그동안에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경험되어지고 길들여진 사상과 가치관, 그것을 더 우선시하고 예수님 말씀을 없인 여기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아니면 더욱더 적극적으로 예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그동안에 길들여진 그런 왜곡된 가치관을 자꾸 변혁시키고 동화시키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만약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의도적으로 예수님을 반대하지 않지만은 그 자체가 예수님을 반대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온 하나님 나라를 무시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 소리를 하면 그건 너무나 허무맹랑하고 실현 불가능한 소리로 들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규정을 했어요. 그 하나님 나라는 믿음으로 가는 것이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이미 선포한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고자 한다면 이 일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잘 이해하고 따르는 삶을 살아내어야 한다는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믿음으로 가야 된다. 이 얘기를 좀 잘 이해해야 될 것 같아요. 그냥 믿으면 죽으면 하늘나라 간다, 그 소리가 아니고요. 이미 온 하나님 나라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여기서 그것이 전개되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을 1차적으로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예수님은 그 사람이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그게 나중 형편이. 이 나중 형편이라는 걸 뭐냐면, 이미 하나님 나라를 맛본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도 꾸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흘끗흘끗 보기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 풍파에 휘달리다 보니까 악한 세력과 맞설 용기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다 그렇게 사는 거예요, 세상에 나가서. 그래서 세상에 나가서는 예수님의 능력을 배제한 채 귀신의 마당에서 놀다가 또 성도들 무리 가운데 오고 예배 가운데 이렇게 모이면 예수님과 함께하는 듯한 또 경험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냉탕과 온통이 반복되는 동안에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은 서서히 흐려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왔다 갔다 하니까 이건가 저건가 하다가 점점점 뿌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이 세상이 어떻게 보일까요? 이 세상은 죄악의 세력들이 제멋대로 날뛰는 그런 세상으로 보게 됩니다. 텔레비전만 틀면 뉴스 하나 좋은 거 안 나온 거, 그거 봐라. 텔레비전이 온 세상의 소리를 다 갖다 주지 않아요. 우리가 온 세상의 모든 것을 보고 있지 못해요. 사람들은 보이고 싶은 것을 보이는 것입니다. 만약 이 세상이 전부 다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 여러분들 시야에서 멀어져 가고 이 세상은 죄악이 제멋대로 날뛰는 세상으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참으로 불행한 사람이죠. 왜냐하면 매사에 세상은 어둡고 침침한 곳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도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세상을 두루 살펴보세요. 두루 눈을 열어서 살펴보세요. 더 큰 눈으로, 더 멀리. 이 세상은 이전보다 훨씬 밝아졌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곳곳에서 힘을 펴고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20세기보다 21세기가 더욱, 어쩌면 22세기는 21세기보다 더욱 세상에서 사방에서 날뛰던 귀신의 세력이 점점 맥을 못 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 귀신의 세력, 악의 세력을 이미 묶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두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그 나라의 초청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초청을 매우 귀하게 현실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라면 비록 우리 앞에 악의 세력이 존재하더라도 사실 그것은 맥을 못 쓰는 종이 호랑이라는 것이 금방 판명이 납니다. 왜냐하면 그 옆에 하나님 나라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면에 이 초청을 귀히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의 종교적 언사로 무시해버린다면 차라리 그 초청의 소리를 듣지 못했던 이전보다 더 악화된 세상에서 살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전보다 더 악하다는 것이 이게 예수님의 경고입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선택을 하라는 거예요. 행동으로 말로 예수님을 거절하고 반대하지 않아도 이미 여기에 일어나는 하나님 나라 그것을 가벼이 여기고 무시한다면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이다. 이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자신을 살펴봅시다. 우리는 이미 펼쳐진 하나님 나라의 초청을 받고 있는 사람입니까? 그것을 믿고 환영한다면 그에게 작은 죄악의 세력이든 귀신의 세력이든 크고 작은 죄악의 세력이든 귀신의 세력이든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습니다. 우리의 경험적 가치관에 의존하지 말고 말씀을 굳게 붙들고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에서 살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이러한 특권적 삶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 저에게 놀라운 메시지를 다시금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사방팔방 우리가 이제까지 길들여진 시선으로 눈으로 보면 절망적입니다. 미래가 없는 듯합니다. 제대로 숨을 쉴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 보면
그래도 이 세상은 잘 굴러갑니다. 이전보다 더 좋아집니다. 더 안전해집니다. 이건 무슨 까닭입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미 이곳에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이 이미 선포된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그 순간 이 세상이 달리 보인다는 것을 저희들이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악하게 보이는 이 세상을 우리가 새로운 세상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지역이 될 수 있다는 걸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여기에만 하나님 나라를 마음껏 누리고 증거하는 저희 생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